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기도하는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이 임재하자,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그런 나라들과 민족들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또한 로마 제국의 영향권이 아닌 좀 더 동쪽인 바벨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냐? 그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임한 제자들이 이제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바벨탑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던 것은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무엇으로 심판을 하셨냐면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언어가 생기자 이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왔냐면 혼란이 왔습니다. 혼란.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질서가 있어요. 근데 질서가 없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게 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다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놀라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고 대낮부터 술에 취했구만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자기들을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차마 죄스러워서 제대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채워지자 그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베드로처럼, 그리고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들을 향해서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제3신, 이 제3신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사건, 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봐야 하는 단어가 뭐냐면 말세입니다. 말세. 말세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는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가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마지막 때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이 임재하심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 시대 때도 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인데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에게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근데 구약 시대 때 이제 선지자나 아니면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 그리고 때로는 이 사사들과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미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됐다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락방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일제히 임한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던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구원의 때이면서 무슨 때라고요?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심판의 때.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늘과 땅에서의 기사와 징조, 피와 불과 연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지막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가 누구냐?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기사와 표적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심으로 자신이 내가 바로 마지막 때에 올 주님이심을 직접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 주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고백하기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 영혼을 이야기할 때 나라는 사람,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 이 주의 거룩한 자가 다윗일까요? 다윗이 시편 16편을 지었으니까 지금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이걸 지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다윗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죽었다. 계속해서 이제 29절 말씀을 보면 거기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룩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34절, 3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의 시편 110편 말씀인데, 우리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자기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용하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여기서 주께서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여기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해서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겠죠. 다윗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 자신보다 더 높은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들의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메시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또한 원수들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가 이 땅에 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도 오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그때 약간의 시간의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였지만 완성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그때에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그리고 완전히 원수를 이기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느냐?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이렇게 얽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우리가 왜 죽죠?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너희가 율법이 없는 사람들,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와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36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36절. 우리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지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만은 아닙니다. 메시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시며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주님, 바로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시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믿음이 주는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믿음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야만 하냐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뭐만 남았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최후의 심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자 최후의 심판의 날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세상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만 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썩어질 세상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또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며 내가 지금 무엇에 가장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목회자처럼 교회만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라고 해서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자녀들도 양육하지 말고 매일매일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시간을 내고 정성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녀들도 양육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그런 활동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는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썩어질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진 이 아까운 시간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 너무 아깝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여 곧 이 말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고, 그리고 또한 최후의 심판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